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오늘도 찬란하게 빛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수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익한 때에 천국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고 일비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탐욕, 정욕이 가득 찰 때 기도하여 유혹을 극복하고 성령 충만한 자 되어 신령한 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외롭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끈으로 반듯하게 동여매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청장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쓰는 어구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심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니 당연한 말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내가 처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모와 형제가 심은 것을 내가 해결해야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이는 그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가난을 물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집이 부자인 아이는 역시 그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유전적인 자질이나 결핍도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본의 아니게 많은 것을 잃은 채 태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 환경을 물려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그러한 조건들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건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말씀은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할 말씀인 것이지 쉽게 내지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렇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데 더 주력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의 허물을 들춰내야만 이야기가 술술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평상시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헐뜯을 때는 죽이 착착 맞았습니다.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뒷담화를 하는 순간에는 형제자매처럼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반드시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냥 입으로 불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마귀는 사특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여러분 넘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시에 여러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볼링공으로 핀을 쓰러뜨릴 때 여러 개가 부닥치면서 착착착 한꺼번에 와르르 쓰러지듯 무너지듯 그렇게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시험에 드는 것을 가만히 보면 역병이 번지는 것처럼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여러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아무리 독한 역병이 돌아도 초연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찔하여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과 함께 서 있는 경우입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마치 기도하듯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면 저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요 교회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어색해지면 점점 어려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안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지금 주 안에서 함께 서 있다. 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고치하면서 끌어올리면서 내가 심은 것 외에 내가 심지 않은 것까지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바로 살피고 말씀 안에서 나를 바로 심을 때 우리는 교회에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저 사람이 아무리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요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 사람이 아무리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때는 그러한 처지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도와야 하는 것이 교회된 자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에 빠지면 형제의 치부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형제의 치부를 가려주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면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성숙한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다운 공동체로 빚어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세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 말씀에 온유한 심령이다. 온유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온유의 반대말은 교만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로 잡으라는 것은 상대방을 교만하게 보지 말고 겸손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상대방을 겸손하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종의 지혜로운 처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경우에 놓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시험에 들 수 있고 나도 연약함에 빠질 수 있으며 나도 그러한 공경에 처할 수 있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할 점은 1절 말씀에 나오는 범죄 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 그 범죄 있죠? 그 범죄란 단어가 큰 범죄를 행했다는 뜻이 아니라 작은 도덕적인 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해 지은 허물이나 실수를 말하는 것이지. 파라푸트마티라고 하거든요. 사람을 해코지 하는 어떤 범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파라바테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작은 허물이나 실수, 파라푸트마티 이런 거에 한해서 교회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분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하려면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업에 실패하여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고 자식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그의 수술비를 지원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사람이 놓인 열악한 환경은 분명 그가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가 씨를 잘못 뿌려서 사업에 실패하였다 해도 교회는 그것을 모른 척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가 잘못 뿌려서 그런 것이니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져라. 그러니 교회는 그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씨앗을 잘못 뿌렸어도 그것이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해 지은 과실이요 형편이어도 교회는 그를 안배하여 그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 맞습니다. 예? 뿌린 대로 거두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갖는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이 말씀을 자본의 논리에 매여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기여한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기여의 원칙에 따르게 되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이 결국에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호혜적 생각에 머물러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다 풍성한 대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깊고 풍성한 뜻이 들어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떡을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떡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이해타산적인 생각이겠습니까?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풍성한 차원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서로의 짐을 함께 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에게 밥을 주고 내 형제의 짐을 함께 지는 이유는 그것이 성령을 위한 일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예? 여러분, 저와 함께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될 수 있는 한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최대한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믿음의 가정에 심으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 심으시고, 그리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조망하실 것입니다. 보다 친밀하게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최대한 열심히 심되 성령을 위하여서 반듯하게 심으며 우리가 거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10월이 됩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납니다. 올해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몇 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올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연락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